이번에 저희가 아까 구역 예배 시간에 제가 간증을 좀 했는데 이거는 정말 간증할 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간증을 드리는데, 저희가 담 공사하고 이렇게 외부 하단 같은 거 정리를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감동돼서 저에게 헌금을 해 주셨는데,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그 작정을 이제 물론 이번 달 안으로 붙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기도하면서 빨리 그거를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 작정한 거를 빨리 갚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원래 11월 28일까지 붙여주신다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기도하시면서 빨리 갚고 싶다는 그 마음이 오셨는데, 그 재정 집사가 친구가 있는데 돈이 어디서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근데 돈이 생기니까 친척들이 다 너나 없이 막 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해 갖고 너 한 달만 1,000만 원만 좀 가지고 있어 달라고. 그 한 달 동안 네가 써도 되고 그 나중에 채워넣기만 하면 되니까 써도 되고, 어쨌든 간에 한 달만 보관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1,000만 원을 그 재정집사한테 붙여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서 갚겠다고 그러고 어저께 그저께 어, 그 저희 공사한 거를 이렇게 붙여오셨어요. 1,000만 원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돈이 없는데 돈을 그 순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 재정 집사님 친구분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인데 그 한 달 동안 돈을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한 달만 네가 나를 저기 1,000만 원만 맡겨달라고 그러면서 네가 그 안에 한 달 동안은 써도 괜찮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붙여오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고 정말 간증할 거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을 두고 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의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사단교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는 게,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4단계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복된 건지 정말 깨달았다고. 정말 이 복음으로 유튜브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정말 복된 길이라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 4단계 설교를 못했던 걸 회개하신다고 그러면서 정말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시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교회가 시골에 있고 또 성도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또 이 사단교 회개한다고 이단이라 소리도 듣고 막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위축되어 있잖아요. 위축되어 있고 또 막 전도도 담대하게 못해요. 저희들이 막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이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물건 살 때마다 이 전도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데 내가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마시면 안 돼요. 정말 믿는 자로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바리새인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행동하고 사시면 안 돼요. 이 복음 전하는데 아주 큰 방해가 됩니다.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구역 예배 드리면서 그 간증을 했어요. 저 옆집 아저씨가 우리 교회를 못하게 하려고 이 교회 처마 밑에다가
300마리 400마리 개를 2년 반을 키웠어요. 한 번도 그분들하고 안 싸웠어요. 이만큼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했어요. 왜 뭐라 여름에요 문도 못 열어놓고 살았어요. 너무 냄새가 심고 그 3, 400마리가 한 번 동시에 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시끄러워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도 계속 그분들 놓고 회개기도 하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장님이 우리가 봉고차 하나 놓을 수 있는 국유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 교회 저기 공장 6군데에다 30만 원씩 주면 측량을 해서 2차선 만들어 주겠다고 저희가 앞에 땅을 내놨거든요. 그 이장님하고 우리 목사님은 나하고 한 4시 반 오후 4시 반 정도 됐는데 목사님 내가 트럭 타 있잖아 이렇게 돌리는데 불편하니까 이거 좀 이렇게 밀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딱 3명 있는 데서 그걸 한 요만큼을 밀어줬어요. 근데 뒤에 공장들한테 교회가 1차선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기 30만 원씩 주면 2차선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그 공장들 사람들이 이 교회 저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국유지 1차선을 차지하고서 말이야 도로 좁게 해놓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차를 돌리고 가면서 하는데 막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남의 집에 와가지고 차를 돌리고 가면서 욕을 하고 가냐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서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이장 말만 듣고서 몰라서 그러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꾸 회개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30만 원씩 6군데 180만 원을 걷어서 측량 딱 했어요. 측량하니까 땅이 어딜 가냐고요. 우리가 교회가 앞에를 이만큼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절대 교회 와서 차 안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아 주방에서 해년마다 그 이제 미안했던가 봐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자기네 직원들이랑 그 이제 고객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와인 그러니까 그 모아 주방에서 추석 구정 때 선물로 와인을 갖다 주나 봐요. 와인을 계속 선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해는 저희 이거 와인 안 먹으니까 가져오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과일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국유지가 좀 있어서 거기다 감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교회 하는 것도 꼴보기 싫은데 거기다 감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심어놓으면 이쪽으로 옮기래요. 또 자리 잡을 마음을 또 이쪽으로 옮기래요. 또 자리 잡을 마음을 이쪽으로 옮겨요. 그럼 계속 옮겼어요. 그러니까 한 3번 정도 옮기니까 감나무가 죽어버리더라고요. 계속 옮기니까. 그래도 단 한 번도 그 아저씨가 안 싸웠어요. 요 원화가든에서 그 땅 문제로 원래 두 집이 엄청 친했거든요. 같이 원화가든을 할 정도로. 처음에 원화가든 시작할 때 동업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친했는데 나중에 땅 문제 갖고 막 매주 경찰 부르면 이 두 집에서 싸워서 경찰 부른 거 막 칼 들고 싸우고 막 제가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그런 쌍스러운 욕은 처음 여기 와서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 입에 담기 힘든 정말 그런 욕을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도 저희 그 뒷집 아저씨가 목사님한테 손가락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 유도 사단의 태권도 이단이에요. 키도 등치도 조그만해져요. 그 이장님. 근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왜요? 아무리 있잖아요. 교회가 잘했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가 싸우고 믿는 사람들하고 교회가 안 믿는 사람 싸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귀신은 귀신 편이라 귀신 편 듣습니다. 절대 교회 편 안 들어줘요. 왜 말을 할 줄 몰라서 안 싸웠겠어요? 힘이 없어서 안 싸웠겠어요? 우리가 싸우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그 순간 누가 욕먹어요? 주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안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기 옆집의 아줌마가 저 아저씨 심장마비로 죽고 나니까 저 아저씨 교회에다가 잘못해서 빨리 죽은 거라고. 목사님이나 되니까 안 싸우고 살았지 다른 사람 같으면 매일 싸우고 살았을 거라고. 왜 안 싸웠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욕먹이면 안 되니까. 그 숱한 수모를 있잖아요. 당하면서도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여지까지. 우리 여기 하수구를 열흘 동안 끊어놓고 트랙터 딱 막아놓고 우리 마당에다 물 붓고 살았잖아요. 하수구 막아놓고. 그래도 안 싸웠어요.
계속 구분 놓고 회개 기도만 했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아버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4단계 회개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 다 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받기를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삶에 아버지 인생길에 형통한 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는 일이 아버지 잘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길이 평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담장을 하고 아버지 모든 일에 아버지 하나님 일하는 데에 힘쓰고 또 귀한 예물 드린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힘쓰는 그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그 복이 영생의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영혼이 잘되면 범사도 또 아버지 모든 행하는 모든 일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만배로 갚아 주옵시고 그 복된 교회 위에 더욱더 성도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복된 제단으로 축복하시고 인류 평화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어디를 가든지 습관이에요. 훈련, 습관이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습관이 중요한데 우리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게 이제 자꾸 있잖아요. 예전에도 뭐 많이 잊어버리고 다녔는데 그게 더 심해져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은 좋은 거 자꾸 알면서도.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우리가 놓고 가도 되는데 항상 하는 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제 흐트러 놓는다 그 얘기예요. 이제 사모님은 이제 그런 걸 잘하고 나는 걸 못하고 그런 게 단점, 그 허물이 있어요. 그걸 자꾸 깨닫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이게 로마서 12장 2절이 너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은 악에 속해 있어요. 내 마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악한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오직 그 길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이에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건 이 4단계 회개로 내 마음 속에 있는 숨은 사람 찾는 것, 그게 양심 살리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 4단계 회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4단계 회개를 하면 자꾸 근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사랑으로 지었으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매의 영혼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기도가 되잖아요. 그게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왜 싸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시기하고 분쟁 그런 게 없다니까요. 싸우고 할 거 없어요. 행복하고 만족한데 뭘 싸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내 삶은 그렇지요. 교회 와서도 아직도 옆에 사람 그 거울을 보고 닦아주는 게 아니라 거울을 깨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 이 로마서 12장 전장의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번 쓰고 또 끝나면 또 한번 쓰고, 이게 쓰다가 이게 이제 시간 되면 가져오면 되고, 이게 자꾸 훈련을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도 지혜가 자란 것처럼 정말 기도 잘해서 정말 우리가 해처럼 달처럼 남에게 기쁨 주고 유익 주고, 이 복된 삶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게요, 폭이 넓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폭이 넓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이에요. 근데 다 선물이잖아요. 이 믿음이 선물이면 순종도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면 신앙생활해도 망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넘어질 때 있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인도할 때 있어요. 예배를 빠져도 이거 막 인도할 때 있다고요. 넘어지고 한번 바빠서 뭐하고 빠졌지만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집이 뭐냐면 완고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게 고집이다 그 얘기야. 주님이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 주님이 인도하는데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이 잘 들어야,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그 사랑은 아버지가 주시는 거잖아요. 오늘도 사모님이 잠깐 간증하는데 잘 안 들려요. 어떻게 간증을 하는지. 이게 지금 이게 방음이 잘 돼가지고 간증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와가지고 제가 깨닫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그게 내 재산이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나에게 고난을 준다. 이게 아들이시라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아들이시라도 왜 고난을 자꾸 주느냐. 순종함을 자꾸 배우게 하려고. 이 순종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했으면 꼬린까지 가야 돼. 그게 순종인데 이 순종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왜? 믿음이 선물이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종, 그래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야고보서 2장 17절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왜 이 행하는 이 순종이 왜 안 나오느냐? 이 몸뚱이 죄가 빠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로마서 6장에 이 의의 병기, 이 불의의 병기 하면서 이 우리가 순종의 종이 됐다면 이 몸뚱이에서 나오는 로마서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이 몸뚱이 죄가 빠져야 돼요. 그게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하면 그렇게 주님이 인도한다니까요. 순종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 그리스도 안이 성령까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구속이 아들을 구속하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구속해요. 근데 이 구속이 성령을 받은, 성령까지 받아야 하나님이 구속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자꾸 들으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 귀한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걸 계속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한다니까요.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은 4단계 회개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계속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분은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들었잖아요, 말씀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내 인생이 평탄하다, 형통한 자가 된다니까요. 그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니까요. 하는 일이 그냥 순조롭게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면은 자꾸 거기에 사기꾼이 붙어가지고, 저도 그랬잖아요. 서울 가서 사기당해가지고 다시 내려온 사람이 저 아니요. 그 사기친 사람이 요즘은 추적 60분을 안더라고요. 추적 60분. 옛날에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사건 25시인가 뭔가에 추적 60분인가. 거기에 나왔다니까. 다 사기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 때 조상이 아주 더러운 사기꾼 중에 사기꾼. 아주 속이는, 남을 속여도 속이는 줄을 몰라요. 남의 걸 가져가도 이게 도둑놈인지를 모른다. 그래, 배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예? 얼마나 사기를 치면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이게 보통 이게 복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아멘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안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안 찾으면 되겠더라고. 뭐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저도 그것도 깨달은 거예요. 매일 찾으니까 뭐 왔다 갔다 오면 돼요. 안 찾으면 그냥 되는 건데. 아유, 그것도 하나님이 깨달음 주셔야지. 예. 근데 또 안 찾으면 그냥 또 다 넘어가니까. 이게 순종만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인생이 여러분들이 평탄하고 형통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요셉이다 그 얘기예요. 많지만은 하나를 딱 그 한 사람을 들었으면 이걸 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 성경은 줄여서 이렇게 만든 걸 그거 다 형통한 사람 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틀린 게 없다 그 말씀이에요.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렸잖아요. 종으로 팔리면 이스라엘 종은 영원한 종이에요. 그래서 이 귀에다가 종이라는 표를 하잖아요. 너는 영원한 종이요. 벗어날 수 없어. 네? 근데 그 종인 인생의 삶 속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함께하면 인생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보면 불통도 그런 불통이 있을까요? 아까 사기꾼이 나오는데 이거 하면 사기꾼 만나서 망하게 되고 속아가지고 또 저기 가서 뭐 한다면 또 거기에 또 함정이 있어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이거 해도 그렇고 저거 해도 그렇고 인생이 아주 그냥 뭐 사람 뭐 나쁜 사람 사기꾼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기꾼을 왜 만나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중보의 얘기는 다른 데서 성경의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은 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나와 만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우리가 자꾸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인생 생로병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인생이 그냥 순조롭게 평탄하게 그냥 형통하다 그 얘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있어도. 네, 그래서 오늘도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날도 다 있다고. 네. 이런 날도 다 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 참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런 훈련을 이렇게 받고 이런 게 한 게 재산이에요. 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여기서도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별거 없지만은 이 복음을 그래도 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게 그런 과정을 내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상황과 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걸 깨닫고 그 재산을 내 것으로 가지고 사는 그 체험에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건이 있으면 힘이 생기는 거더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는 게 그냥 허물죄. 얼마나 조상이야. 정말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고 살면서도 그걸 모르고 윗대에 뭘 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적이라는 게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 외삼촌들은 한마디로 나라의 역적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 집안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6.25 때 보면 교회 막 그 누구지요? 손양원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6.25 때 두 아들을 잃었잖아요. 이 교회를 핍박했다, 그 얘기예요. 이 공산주의는 교회를 한마디로 말살시켜버리잖아요. 기독교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선택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려고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두 아들을 잃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때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6.25 때 교회를 핍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역적이 됐다면은 그 믿는 사람들 끌어내지를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뻔하잖아요. 예. 공산주의의 거기에서 이 삐라 돌리고 거기에 이 역적 노릇을 했으니 나라에, 그걸 어떻게 했는지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에레미야 14장 20절 조상의 허물의 열조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회개가 되잖아요. 그게 열조의 죄요, 내 죄인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다니까요. 아버지 진리, 그걸 명철한 자만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마음으로 원망하잖아요. 여기 앉아 있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앉고 일었음을 내가 다 한다? 뭘라고 다 한다고 할까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똑바로 해야 돼요. 마음 심복 바꿔서 똑바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 그래서 변화를 해. 그게 이 4단계 교류 양심 살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 양심을 살리는 4단계 회개기도 하면 아버지가 다 하는데 거기에 할 게 뭐 있어요? 따질 거 뭐가 있고. 그러니까 내 유도 대학 다닐 때 그 친구 소종수라고, 이름 얘기하면 그런데 울살인데 지금 얘기하면 완전히 정말 말도 잘해요. 이게 막 나는 말을 못 하는데 인물도 좋고, 예. 아주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나하고 이제 같이 친하니까 내가 목회한다니까 여기를 찾아왔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한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갔어, 여기 풍장희 씨 만나러. 그럼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이랬고 이렇고 뭐 뭔 얘기 했는지 몰라요. 어떻든 간에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 이제 그렇게 그런 것까지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도 자꾸 이 핍박하는 게 뭐냐? 허물의 죄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뭘 따질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를 깨닫고 자꾸 회개기도해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 내가 자꾸 변하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그 뜻,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뜻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니까. 이건요, 아버지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렇게 바르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체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뭐하면은 정말 새끼발가락 같은 그런 거죠.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중심을 잘 못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그거나 하고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나는 뭐 이렇도 저렇도 뭐 한다고 산전하는 게 그 지체로 하나님 앞에 쓰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에 쭉 나오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지체로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서로가 먼저 섬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끼발은 넘어지면 머리가 깨지니까 이 중심 잡아주는 거. 밑에서 그냥 보이지도 않는 데서 그냥 중심 잡아주는 그냥. 또 냄새는 얼마나 나요. 왜 발에다 막 신발까지 집어넣으니까. 그런데도 말없이 그냥 중심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거요. 중심 잡아주기만. 그러면 그 몸이 어디를 가서 상 받으면 다 새끼발걸로 따라가서 상 받는 거예요. 네? 아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뭐 잘났다고 나는 막 보이지도 않는다고 새끼발걸로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모님이 이런 날도 다 있다고 하는 게 뭐냐고요. 참 오래 참고 있으면 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다고 뭐 정말 좋다니까 이 기분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심령이 오늘 말씀에 자꾸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가난하다. 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배고프다 그 얘기예요. 네. 의에 줄이고 쭉 얘기가 그러잖아요. 의에 줄인 사람, 네. 배고픈 사람. 이게 제가 조금 그걸 순종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제가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해 보면 우리가요 아침에 이제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밥을 먹잖아요. 이게 막 그 먹는 게 정말 이 건강해서 먹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영의 음식도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꾸 사모하잖아요.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고 배고픈 목마른 자가 시냇가에 그 양이 소가 옛날에도 그 소가 목마른 소가 지나가다가 시냇가에 이게 물을 먹으면 뛰지를 않아요. 예, 막 목마르다가 옛날에는 그 물도 그렇게 많지 흔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게 옛날에도 보면 막 뛰지 않고 막 물을 막 그냥 먹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막 쭉쭉 빨아들입니다. 소가 막.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하면 이 성령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막 사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의 배고픔도 배고파 보면 뭐 그게 막 예? 맛있는 거예요. 이 맛있으니까 주신 게 감사하고 정말로. 예? 그러니까 이 배부른 자는요. 이게 심령이 이 기름기가 짜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재물 쌓는 게 아주 그냥 급급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는다 그 얘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말씀이요 전혀 사모하지 않습니다. 네,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물도 콧물도 없고 메마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눈물 흘리는 것도 애통하고 회개하는 것도 이 심령의 그 가난함 속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를 그 깨달을 때에 눈물이 나는 거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막 부르진다고 눈물도 안 나요. 예. 뭐 이 보다가 이렇게 나오는 뭐 찾아놨지? 예, 형통한 거.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형통은 그냥 순조롭게 그냥. 내가 형통하면 자녀들도 예, 의인의 자녀는 하나님이 시편 37편 그 25절부터 보면은 의인의 자녀는 그 자식을 걸식하지 않는다. 이게 한마디로 얻어먹는 그런 가난한 자로 만들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복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였냐?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요셉은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네, 종으로 팔렸어요. 월급도 없었어요.
기한도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될 것이라 어떤 기약도 약속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와 함께 하니까 그냥 형통한 거예요, 일이. 그때 뭐 사실 형통하다고 해서 뭐 39장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또 감옥에 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그것도 누명을 써가지고 나는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누명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또 형통한 복으로 그 왕의 그 술 만들고 떡 만드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왕의 부름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생이 평탄하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둠의 터널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10년부터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남잘 되면 깽 돌아서 버리고 이게 이 마음에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는 세상에 악을 다 가진 자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여기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렇게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라고 옆에. 옆에 이 짝이 없잖아요. 이 짝만 쳐다보면 되지. 쳐다봐요, 얼굴 좀. 그 사람 사랑해요, 미워해요? 그 사람 잘 되면 시기예요, 질투예요? 그거 깨달으시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해도 내가 변화해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그게 4단계 해결하니까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해놓으면 아무리 뭐 해도 환경 좋은 데 갖다 놓고 뭐 해도 그때뿐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2절 3절 마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게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다 오는 게 형통한 복이에요. 그럼 여호와와 저와 얘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어떻게 해야 함께하는 자가 되냐 그 얘기예요. 그게 고린도서 5장 19절에 우리가 말씀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잘 들으시라고요. 그분이 있는 곳은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말씀의 이 폭이 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가는 그것을 아는 자가 깨닫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요. 그래서 잘 회개기도 하고 듣다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건 배우고 못 배우고가 아닙니다. 자꾸 들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라.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딱 함께하면 딱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9절이 뭐래요? 이거 말씀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은 세상 죄를 그 사람에게 돌리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자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한번 읽어요. 그래서 그 1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화목의 직책을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명령이 뭐냐? 너는 마가복음 9장 50절에 화목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딱 나타나는 게 뭐냐? 화목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 화목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게 정말 이걸 깨닫고 비밀을 깨닫고 사단계 얘기 들으면 안 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30년 있다 보니까 뭐 30년이 그런 세월이 그냥 뭐 별 볼 일 없어요. 시골에서 뭐 얻은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날도 다 있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19절만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가면 교회만 와도 매일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저 사람 때문에 가족 생활에서도 보면은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지 나는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이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뭐 내가 다툴 사람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화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화목의 직책을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린도서 5장 17절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화목의 직책을 18절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함께하는 자는 인생이 평탄해요. 네. 요셉이 그렇게 받으셨어요. 이게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이 귀한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기도 여기서 해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해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가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게 허물의 죄가 회개가 되면 어느 순간에 그냥 와장창 하고서리 그냥 떨어지더라고 얘기요. 그런데 그 중에 못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허물죄가 많으면 많은 회개기도를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남들은 회개기도 하니까 복도 받고 뭐도 받고 다 한다고 하는데 나는 문제만 생기더라고. 몰라요. 신기하게 그냥 문제만 더 쌓이는 것 같아요. 4단계 회개기도 나서 첫 번째 나온 게 영광이 쌍둥이 나가지고 하나 저기 먼저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고. 도대체 4단계 회개기도 하면 용서도 해주고 뭐 그러는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그 집안 뭐 쌍둥이 난 사람이야. 쌍둥이 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회개기도 하다 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우리 장인어른 나타가 장인어른이 동생 낳다 그랬지요. 네. 장인어른 동생을 낳다가 엄마도 죽고 산모도 죽고 그리고 또 장모님 동생을 낳다가 장모님 어머니도 죽고 동생도 죽고 그게 허물죄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사모님이 죽을 팔자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세상적으로 보면요. 근데 4단계 회개기도에 대해서 살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도 서운하지 않게 쌍둥이를 주어서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요 여기 이 배에서 배꼽에서 그 밑에까지 이렇게 보면 막 시커멓게 이게 막 죽은데 그 독이 이 몸으로 퍼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장가 또 다시 한번 갈 줄을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준 거지. 이게 알고 보니까 정말 감사더라고. 이게 모를 때는 원망 불평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이 문제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거기서 감사가 나올 때까지 회개기도 하라니까. 저도 지나 보니까 그래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4단계 회개기도인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 그 얘기요. 예? 4단계 회개기도 하면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 얘기요. 지나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만 이런 일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장가 다시 한번 갈 뻔했어.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지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지나 보니까 이게 뭐 다 체험이 이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도 다, 이런 날이 다 있냐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4단계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뭐 이게 믿음 선물 뭐 이 경건은 다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형통하게 하나님이에요. 네,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요나처럼 하면 들어간다니까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 기도하고 죽게 감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죄를 지면 하늘에 기록되고 내 마음판에 기록된다고 에레미야 17장 1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 9장 1절에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나면 그래서 율법으로 죄 깨닫는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죄질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힌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빌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이 이틀에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이틀에 하나님께 빌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3일에 나를 내 마음판에 있는 죄를 깨끗이 살면 나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3일에. 그게 호세아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이 훈련과 여건 속에서 자꾸 인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이 4단계 회개를 바로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가지고 계속 이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면 인생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도 보면 요셉이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악을 어찌 행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잡고 그걸 물리쳐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이 조금 굴곡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걸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엄청나게 하나님이요. 그 때가 그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 뭐 우리 임마누엘께 여기서 뭔가 여기서 일어난 게 뭐가 있어요? 예? 그 조그마한 거예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 근데 그것이 엄청난 거더라 그 얘기예요. 예? 그 제가 이 허물죄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허물죄가 자꾸 나오네요. 이 허물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사촌이 목회를 같이 하는 것도 이게 드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도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귀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이게 골로새서 1장 27절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4단계 회개다 그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돼요. 그게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이 복된 삶, 이렇게 천국 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 삶이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도 주시면서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다른 분들은 또 그렇게 또 고난 가운데서도 또 천국을 가면서 자손에게 복을 물리고 그동안에 하나님이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는 그 복으로 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이 비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심을 요셉도 증거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4단계 회개로 요나처럼 하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로마서 12장 2절대로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뜻, 이걸 분별이 딱 해서 지금은 제가 그렇다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마지막이 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로 다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몇 수십 30배 이상으로 뭐 하나님이 주는 건 약속이 뭐 그거 땅의 것도 그렇지만 영원한 천국 가는 게 첫 번째예요. 영생의 복. 자, 시편 133편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영생의 복을 받으면 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내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자손에게도 잘 되고 뭐 목회자는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 잘 되는 게 그게 최고잖아요. 교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귀한 비밀로 반석이 돼서 이 귀한 비밀을 전하면서 정말 세계를 깨우는 그 일을 또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게 자녀가 될지 성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이 귀한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끊이지 않고 이 비밀 속에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해서 한국도 세계도 깨우는 그 귀한 길을 이루며 간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딨냐 그 얘기예요. 저는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 지금도 뭐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뭐 한다고 하지만은 그런 게 뭐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걸 우리는 깨달았으니. 아멘입니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얼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가 주는 복이 뭐냐?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는데 여호와와 함께하면 주는 게 뭐냐? 이게 영생의 복이에요. 영생의 복된 길을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에 모든 일, 목회자는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걸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줬다 그 얘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꼭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복을 받으셔서 정말 받기 좋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로마서 12장 2절을 마음에 두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오늘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